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믿음의 소망인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14장 1절서부터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음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의 한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소망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풍성함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는 것을 통해서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이 천지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성도들 간에 나누는 사랑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의 한 부분이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 다양한 생각과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세상의 판단과 모습으로 보자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일이지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무엇을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불신앙으로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조금 엉뚱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랬어요. 이 돌이켜라는 것은 돌아가라 하는 거죠. 돌아가라.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돌아가라. 지름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동쪽으로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그러시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사실 홍해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참 논란거리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바닷가 그 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관점, 여러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듣고 보고는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그들이 장막을 친 것을 보니까 바다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가장 못난 곳, 가장 못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완악하게 된 동기가 뭐냐? 본 거였어요. 본 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진친 것을 본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닷가에 진쳤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하여서 하나님인 줄 바로만이 아니라 애국과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는데 바로가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쫓아가면 저들을 되잡을 수 있겠구나.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라, 보지라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앞에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권면하는 거고, 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뒤를 따라와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10절 말씀에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본 것은 애굽 사람들의 군대였고 그들을 이끄는 마병이었으며 또한 그들을 이끄는 이 참 병거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라 그럽니까? 그들의 말들과 또한 창과 검을 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뭘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장소였어요. 똑같은 주인공과 조연들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애국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때 거기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반응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면은 호들갑입니다. 큰일 났다. 끝났다. 나는 이거로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에 걸려도 오히려 이때가 내가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때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간절하게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말씀이라는 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그 말씀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중보하여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